격려하시고 천국 소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듣게 하라.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그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듣게 하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출생 과정, 즉 잉태되고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을 놓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성장 과정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임신을 하고 6개월 정도 되면 뇌세포가 왕성하게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착상이 돼서 잉태되면 생명력이 있고 이 생명력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감각기관으로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6개월 정도면 왕성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매일 5천만 개 이상의 세포가 매일 만들어진답니다. 굉장히 놀랍죠. 5천만 개 세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에 만들어지고 8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 뇌세포의 80%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9개월째 들어가면서 100%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복중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 의존의 사색 이렇게 말을 해요. 사색,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가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라. 바로 뇌를 사용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지난주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생각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가 되어서 6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작업이 되고 8개월이 되면 80%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9개월째 되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기능이 완성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생각할 것인가? 놀랍게도 바로 아기가 잉태되어서 4주가 되면은 4주째부터 이 청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개월이 되면은 그 다음에 6개월째 그 사이에 이 귀가 완성이 됩니다. 청각 기능이 다 되는 거죠. 이 시간하고 바로 뇌세포가
왕성하게 조직화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각 기능도 8개월 정도 되면 100%가 완성이 됩니다. 8개월 정도에. 그때부터 아기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딱 듣고, 그리고 80% 이상 완성되어 있는 뇌세포로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뇌에서 그 박동 소리를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게 합니다. 9개월이 되면 청각과 뇌가 모두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듣는 소리,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엄마가 말하는 소리, 이것을 그대로 애가 듣고 그 아기가 그대로 뇌로 다 전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할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9개월 이상이 되면 외부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밖에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 또 주변에서 하는 소리,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전에는 엄마가 음악 소리를 들어도 엄마의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이제 9개월이 넘어가면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 자체를 이 복중에서 듣는 겁니다. 태교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듣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청각 기능과 그리고 뇌세포의 기능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청각 기능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야, 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게 놀랍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이 청각 기능은 우리가 감지하는, 감각하는 오감, 대표적인 오감 기능이 있는데 바로 눈, 코, 입, 귀, 피부. 그래서 눈으로 시각, 코로 후각, 입으로 미각, 그리고 귀로 청각, 그리고 피부로 촉각, 이런 걸 느끼는데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완성이 되는 것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가장 늦게까지 오랫동안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청각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로 듣는 것은 출생해서부터, 잉태돼서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뇌가 생각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잉태한 엄마들은 무엇을 들려주고 싶을까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뭘 들려주고 싶고 뭘 들려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할까요? 출생을 하고 나면 그 어린 아이한테 뭘 들려주고 뭘 생각하게 할까요?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청각 기능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랍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가까이 있는 소리는 들어도 멀리 있는 소리, 벽 밖에 있는 소리, 이런 거 못 듣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정한 주파수,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게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것은 범위가 있구나, 제한적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특징인데 이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귀의 청각이 더 놀랍게도 주관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청각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가까이 멀리 모든 주파수 다 들을 수 있다면 이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 소리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 소음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확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도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쉐마 본문이라고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쉐마, 이 소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들으라.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들어라. 원래 원문에는 들어라 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를 들어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오래까지 있는 이 청각으로 내가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뭘 듣고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딱 듣게 하신 이것을 가지고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뭘 듣고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내가 듣고 생각하게 하는데 뭐를 좋아해서 뭐를 주관적으로 듣고 싶어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것인가? 모세는 딱 정한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걸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근데 요 4절 본문을 제가 저렇게 한번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고 엘로헤노는 엘로힘의 우리라는 그 조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가 다시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은 한 분이시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드. 오늘 4절 본문입니다. 그 4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전체는 출애굽한 1세대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대도 있는 거예요. 주로 2세대입니다. 차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복중에서부터 들어야 되고 나서부터 들어야 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차세대에게 듣게 해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럴 때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뜻은 종처럼 부려먹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 하나님을 빗대서 말하는 이 주인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너를 만드시고 또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는 말, 그 유일하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삼위가 일체라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일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는 알라신 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삼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되어 있는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바로 구약 성경,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걸 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장호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복중에 잉태되어서 청각 기능이 시작돼서 또 뇌세포가 완성돼서 그곳에서부터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바로 입으로 고백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잉태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내용,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기능이 가능한 이 청각 기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딱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그렇게 제한해 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듣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하라, 뭐를 하게 하라 하시냐면, 첫 번째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누구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을 다 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 살펴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격, 의식적인 노력, 불타는 열정, 이것으로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라 구나. 그런데 사랑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관계인 겁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만나면 좋고 만나서 얘기하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에 대해서 듣게 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데 그 들으라 하는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호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기록하라. 6가지입니다. 이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쉐마 본문은 아침에도 외치고 그다음 낭독하고 저녁에도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낭독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낭독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바로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호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낭독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에 다짐하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똑같이 낭독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각을 통하여서 들어야 할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내가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것인가?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아주 잘 적용이 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양육한, 제자로 양육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이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얘기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느냐? 이 디모데가 바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유니게도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셨구나, 이 내용을 그대로 어머니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디모데에게 전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았는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니게에게 전수해주고,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디모데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가 유니게에서,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들으라 유니게야,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들으라 디모데야, 네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라 전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들은 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들려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하면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각으로 들은 얘기를 내가 뇌세포에서 자꾸 생각해서 바로 계시 의존적 사색, 그 사색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을 새기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운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듣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운다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됩니다. 뭐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명령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이거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의 내용을 잘 받았고, 또 어머니 유니게는 그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떻게 잘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놓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라, 내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계시의 통로가 되고 있는 디모데는 어머니 유디게를 사랑한 겁니다. 왜? 어머니 유디게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고 또 나를 키운 것이다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유니게는 그 어머니 로이스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 로이스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로이스가 사랑으로 전해주는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관계에서 들음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믿음의 유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차세대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들을, 또 우리 순원들이 우리 교구장님들을, 우리 교역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입니다. 부모는, 선생은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을 다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살고 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있으면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죄인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신앙이 병들어버립니다. 옛날에 당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에게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이 화가의 화풍과 화법과 그리고 이 화가의 모든 예술적인 모습들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딱 화실에서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계속 그렸습니다.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모방을 해서 그렸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니까 선생님 그림은 똑같이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화가에 대해서
걸작이다. 이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걸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참 위대한 걸작, 스승처럼 훌륭한 작품을 그려놓고 죽고 싶었으나 결국 그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처럼 그렇게 화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러 다녔어요.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모든 이론들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서적들도 막 찾아가면서 이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제자 역시도 자기 평생의 소원인 걸작, 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처럼 화실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그림을 모방하여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것이 또 두 번째 제자보다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제자는 그 인생에서 당대 걸작을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 야, 스승의 그러한 그림을 뛰어넘는 그림이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 스승을 외모도 얼굴도 닮아갔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평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처럼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지도 못했고 두 번째 제자처럼 그렇게 이론적으로 박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을 무진장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스승을 무진장 사랑해서 항상 스승 옆에 있고 싶어하고 스승과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 또 스승과 함께 생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그런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을 잘 묵상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 스승의 사상, 또 스승의 방식, 스승의 인생에 대한 이해, 그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해해내면서 그렇게 스승을 뛰어넘는 걸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스보다는 아마도 유니게가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믿음은 어머니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요. 유니게보다는 디모데가 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야 어머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스승을 사랑해야 스승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라 했으니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자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들려줘야 되고 듣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몸에 익히시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 본문을 그렇게 외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된 길,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잘 세우는 복된 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주관적으로 듣는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주관적으로 듣는 우리의 모습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목자, 자기 주인, 자기의 보호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570장 찬양 올리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